먼저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4장까지 있겠죠.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오늘 짧은 시간에 한 30분 동안에 다 볼게요. 빌립보서만 20일 했어요. 20일 동안 빌립보서를 강의했어요. 새벽마다 주일 오후 예배, 지난주에 오후 예배까지. 빌립보서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바울의 어떤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특별히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사실 시편은 새벽에 봤으니까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 좀 존귀 여겨라. 좀 존귀 여긴다는 아시죠, 여러분? 좀 이렇게 존경하라. 특별히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들을 존중해라. 말씀을 좀 존중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귀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친구 같은 하나님이 계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친구 같은 건 참 좋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설교 전에 생각하면서 그냥 서두에 생각의 마음속에 좀 존중이 여기서 좋겠다.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굉장히 멋있는 모토가 많아요. 300명의 선교사, 300교회 지교회, 몇 명의 전도. 제가 볼 때 저도 미국에서 10년은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도 멋지고.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다 이슈예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꼭 받고 싶은 게 뭐냐면 반주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존중받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존귀하시구나.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다가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이 흘러왔고 구약이 지나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 속에서도 폴리캅도 그랬고 저스틴 마터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존귀 여겼어요. 예수의 이름을 존귀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세요. 신앙생활을 아주 존중하세요. 서로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도 존중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오늘 이러니까 빌립보서를 시작도 안 하고 끝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와 강단을 존중하세요. 이 책상을 존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캐리그마와 디다케에서 캐리그마, 회개하라. 그 말씀 하나를 존중하라고요. 여러분, 캐리그마가 그 단어예요. 캐리그마, 회개하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다. 이게 캐리그마거든요. 디다케, 그런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고 교훈을 받기 원한다. 여러분, 이런 건 다 제 학교 과목이에요. 캐리그마와 디다케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라. 존중히 여기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기오스이기 때문에. 김사 형제가 성도거든요. 성자는 아니야. 성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물이 성도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네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네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타인을 좀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요즘 좀 철이 드는 것 같죠? 그때 부목사님 저분이 저렇다니까 내가 요즘 철이 드는 것 같죠? 그때 부목사님 맞아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남목사님은 이미 저보다 철이 먼저 든 것 같아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또 적었어요. 시간을 존중히 여기세요. 시간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정성껏 사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요즘 저하고 10년 터울의 이런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조금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이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운동만 있어요. 운동 아시죠? 오른손을 들고 외치는 운동. 이게 몸에 배어있지 내면에 흐르는 성숙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저하고 좀 다르지만 그분들은 저보다 더 목을 이렇게 탁 누르면서 우리 교회 의자가 300개야.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십자가가 얼마큼 높고 내가 1년 52주 중에 몇 번 부흥에 나가는 줄 알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부흥에 막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지만 오라는 데도 없지만 그런 게 뭐가 제가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자존심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루를 정성껏 나서요. 시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만남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앞에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가 어린 소자일지라도 냉수한 것을 주면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38년 된 병자네. 그냥 지나가는 자와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김어걸이고 벙어리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저리 비키라고요 했지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은혜아버지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아버님, 어머님 집안이 지금 제가 볼 때 감리교 초대 집안인데 저 집에서 감리교가 시작됐어요. 강화에서. 아세요? 그런 거? 제 아내 쪽에서. 근데 뭐 다 사촌 형님도 목사, 누구도 목사, 여기 66주 한종수 목사님도 형이라고 좀 모았지만 다 대부분이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목사가 많으면 뭐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 많은 거 별로 이렇게 내세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의 삶 속에 존중받을 만해야 돼요. 존중받지 못하는 건 오히려 아니된만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오늘 주의 말씀을 존귀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리페시우스 빌립보서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프로스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할 때 프로스 그 다음에 필리페시우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바울사도는요. 여러분 제가 왜 몇 장 몇 절 말씀 안 드리냐면 이거는 그렇게 보면은 4장 다 못 봐요. 1장은 뭐냐? 사랑의 인사예요. 이따가 한번 말씀 다시 볼게요. 1장은 사랑의 인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만나시면 적어도 성도들을 만나면 밥 드셨어요? 이런 거보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영희쌤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서로 말씀을 들을 때 저 뒤에 권혜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인사는 우리 배웠잖아요. 자 너희는 내게 본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사도가 네 가지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인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주자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 안 하죠. 왜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아멘 그러지. 왜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없잖아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인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둘로스 나는 종이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사도는 전적 자기는 서번트십이에요. 자기는 하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섬기는 자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뭔가 비뚤어졌어요. 목사가 권위가 어디 있어요? 종이 종인 주제 무슨 권위가 있어요? 종들 모아놓고 따라와! 주인 앞에서 그랬다가 귓방망이 몇 대 맞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종인데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러서는 권한이 없어요. 종은 그냥 도구의 도구, 쓰임받다 끝나는 거라고요. 종이 무슨 자기 나름대로 권위가 있어요. 상대방이 높여주니 고마운 거고 상대방이 그래도 잘했다 칭찬해주니 감사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하기오스 성도예요.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도 종이잖아 그러지 않았고 그분들은 성도인데 그분들한테 인사할 때 1장 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정말 값없이 주시는 거 평강 값없이 주시는 것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열매로 드러나 보이는 게 평강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평화로우세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 그렇죠?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바로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평강.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1장은 사랑의 인사고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지금 옥 안에서 절대로 옥 안에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쓰면서 뭐예요? 감사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해요. 왜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한대? 왜 그 교회는 그렇대? 이런 건 달라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99년도죠. 1999년도 제자훈련 받을 때 이제 암투병 하시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마 12명의 목사들 놓고 제자훈련 시키는데 이 마지막일 거라고. 이 마지막일 거라고 그러시면서 여러분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와 같이 찬양을 하십시다 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불렀어요. 모든 것 주신 감사. 장미에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 거절하신 은혜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이게 정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여러분 부를 수 있다는 건 예수 믿어야 부를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임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믿습니까? 뒤에 부분에 가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빌라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잘 아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라고 노력을 해야죠. 아무리 봐도 기뻐할 일이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분명히 아멘하고 되돌아서서 집에 가는데 파닥 하고 넘어졌어. 개가 짖어. 개가 물어. 그럴 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놈의 개새끼가 나를 물었네 그러고 이제 화내기 시작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뜻인 일을 하고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무시로 항상 스스로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시며 나를 끌어가신다는 걸 잃어버리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1장 이제 9절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 1장 9절부터 나오죠. 내가 기도하노라. 자,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 보세요. 하나님, 코로나19입니다. 마스크 20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바울 사도와 좀 다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만 있으면 안 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사. 특별히 살아가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한 4, 50명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혹시 대표기도 하십니까? 예. 대표기도 할 때 종이 2장 한 장 주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대표로 기도할 때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대표 기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반주자님이 들으면 참 좋겠어요 하고서 반주자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지만 대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잘못 기도를 배웠어요. 제가 가서 학교에서 기도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사람이 들어야 아멘을 하잖아요. 다만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어떤 사람은 찬양이 기분 좋을 때만 부르고 기분 나쁠 때 피곤할 땐 찬양 안 부른대. 그게 찬양이냐? 가요지. 기분 좋을 때는 힙합 부르다가 부부싸움하고 때 찬양 안 해. 그게 찬양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찬양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5장 15절 16절에 제발 니네 비파 소리 멈춰. 노래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난 너희가 이제 부르는 노래 지긋지긋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좋다고 부르는데요. 안 된다는 거야. 비파와 수금을 끊으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앞문이 있으면 뒷문이 있대. 들어오면 나가는 게 있는 거래. 그런 이야기는 참 목회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간다는 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하면 연자매토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거야.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멀고 이사를 간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라고 만들게 하는 것이 실족의 실족. 난 당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당신을 보니 참 더 이상은.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에서가 야곱과 딱 봤을 때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지렁이 같아. 그냥 막 400인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딱 보고 형님 앞에 딱 섰어.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에서가 나의 동생 야곱아 탁 안아주자. 비겁하게 제일 먼저 자기 아내도 앞으로 가고 자기는 맨 끝에 숨어 있다가 야, 아직도 형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고 형님이 당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내가 볼 때는 마음이 너그러워요. 물론 죽이려고 따라온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 보면서 그런 반주하면 목사님의 얼굴을 배우지 하지도 말자. 뭐 그래요. 그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자 하나님 저희가요 과거에 제가 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제 의지가 아닌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병들어도 하나님을 찾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과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쓰라린 단어인 줄 아세요?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실수를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모든 기억은 다 잊혀주시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줄 때 그것이 오늘 현재가 과거가 될 때 오늘도 나에게 큰 어려움이라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도리어란 단어가 나와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장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나의 매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입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질 않아.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웃으면서 미소를 지며 오늘 아까 500장 찬양 부르던데 저는 정말 이 찬송가 500장 부를 때마다 저는 500장 찬양 제가 가장 많이 부른 게 통합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그리고 88장이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 다 임종을 못 받잖아요. 특히 어머니는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 어머니 그러고 혼자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빨이 흔들리더라고요. 41도. 저희 어머니는 너무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들아 보고 싶으니까 빨리 비행기 타고 와라 그러실 줄 알았더니 아주 의연하게 얘야 괜찮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그러고 어머니 떠나셨기 때문에 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와서 그자 묘에 가서 많이 울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주 음성 외에는 나에게 위로가 될 게 없어요. 김포공항에서는 저와 제 아내를 며느리를 안수하시고 그래 내가 내년쯤 가서 볼게 라고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으니까 95년 2월 달에는 기도해 주셨던 건강한 모습이
1년 만에 담도암으로 정말 수술하다가 떠나셨는데 더 덮은 거죠. 근데 그분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88절 거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 찬양 부를 때 클리브랜드 공항에 클리브랜드 비행기가 그냥 혼자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이 찬양 100번도 더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제 아내가 있는데 혼자 차를 몰고 브룩사이드 파크 이런 데 가서 415장을요 부르다 보니까 들고 나갈 때 찬송가 들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성경 읽자마자 찬송가가 있는 거. 이게 종이가 콧물 눈물로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 생에 다윗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읽었지만 내 눈물이 성경책을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었다는 건 저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우리 한번 부를까요? 진도 오늘 못 나가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에 또 있으면 새 찬송가 몇 장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400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아마 이제 종합 찬송은 415일 거예요. 292장.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내에서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면 돼요. 특별히 제가 3조를 부를 때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을 쳤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라. 쳐주시다. 1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귓가에는 저는 눈물을 흘리는데 따스한 손길로 오시는 것 같아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라.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그 말씀 말입니다. 1장 21절 볼까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간증과 기도하는 모습만 남기시고 떠난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평생 사시면서 오남매를 키우면서 다 할 일 기도하고 저희 형제들이 다 잘 됐잖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 두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근데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첫 열매 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죽음이라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부활을 맛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2장 넘어가요. 2장. 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1장에 27절 같은 경우도 설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전하라. 근데 2장 2절에 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들려오는 게 뭐냐? 다툼이 많아요. 허영심이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나는 옥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게 바로 2장의 이야기예요. 2장 2절.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궁윤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제가 아까 남을 높게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낮게 여기라, 좋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귀중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 이야기예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해서 감사할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비교하려면 비교 감사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2장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은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면 못해요. 그거는 영적으로 실패.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돼 라는 것이 더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정성껏 해야 되되 그런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하는 것들은 경력에도 넣으면 안 되고 경험했다고도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싸워볼래 우리 둘이서? 이러면서 그냥 코 터지고 피 터지면서 우리는 친한 친구야. 이건 뭐해 이게. 애들이지 이게. 5살짜리 하는 이야기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일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이야기예요.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라.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셨거든요. 2장 5절에 어떤 마음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설교할 때 생각나시죠? 다윗이 많은 이름이 하나님이 있죠. 엘로힘, 엘샤다이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야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용자가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여호와, 이게 야훼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는 이 히브리 할 때마다 꼭 목을 한번 이렇게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모음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야훼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가 어려운데 다윗은 항상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걸 통틀어서 전능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엘자는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대요. 자기를 비워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는 순종도 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사실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순종과 복종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순종은 그냥 해야 될 거.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당신이 하기 쉬운 걸로 해. 그럼 내가 된장찌개가 더 쉬우니까 된장찌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요. 이건 순종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냥 그것을 그냥 극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해도 되고 뭐 그런. 근데 복종은 나는 오늘 꼭 된장찌개를 먹어야 돼. 근데 내 아내가 어떻게 김치찌개를 끓인다는 거야. 그 완전히 극과 극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그럴 때 자기 걸 내려주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건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바로 앞장인데 이거를 답을 못하다니. 자 우리 6장 1절 봐요. 자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그러나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복종이 나와요. 복종.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할 때는 복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복종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성경책에는 김사람 같은 경우 순종에 나와 있는데요. 원문은 복종이에요. 원문은 서브미션이에요. 오비던스가 아니라. 즉 예수님은 자기 결정할 수 있으셨어요. 누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내가 누군데? 이러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복종. 그리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자 우리 11절 읽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세요? 다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으시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달라는 것 중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아주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는 자세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그분에게 구해야죠. 왜? 그분은 주실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믿고 그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참 많으셔 라고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은 참 약속을 매 순간마다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2장이에요. 자,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 이루라. 이때 이루라를 사실 원문은 완성하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여러분, 구원은 원래 우리가 장로교 신학은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필할 부분이 있죠.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원문을 본다면 이것은 견디란 뜻이에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위하여 견뎌야 된다.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내가 구원을 이룰게요.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서 네가 감당해라. 견뎌라. 인내하라. 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견딜 수 없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할 수 없니? 이 말씀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견뎌내라. 13절 읽어요. 13절 조금 하다 보면 끝날 것 같네요. 13절 읽으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표를 뽑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대표를 뽑아서 하란 땅, 즉 아비의 집이 본토 친척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비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상의 집안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건지사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 17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너희의 자손들이 이와 많을 것이라는 대표성으로 아브라함을 뽑으셨어요. 믿으세요? 맞죠? 하나님은요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뽑으셨어요. 모세가 이럽니다. 하나님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해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그래도요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을 기념케 하시죠. 믿습니까? 있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당신의 모세의 시종을 통해 가지고 그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 가서 12개 돌을 지어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럼 다음에 누가 떠나볼까요? 끝도 없죠. 다윗이 또 나와 있겠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나오죠.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택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름이 난 사람도 있지만 또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톱에 켜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최초에 집사로서 순교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녁에 빌립보서라는 이 말씀을 부족한 종 당신의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성경을 똑같이 여러 번을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아무리면 제가 여러분 성경 많이 봤겠죠. 봐도 많이 봤겠죠. 연구 많이 했겠죠. 볼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남선생님 저보다 성경 더 많이 보신 얼굴 표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그래봤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는데 사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했을 때 목회자가 신중하다. 여기 지금 몇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뭐 사람이 몇백 명, 제 안에도 있지만 제가 파파존 카디널 스타디움에서 빌리그램 집회 때 다 모여가지고 통역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숫자가 많이 모이면 뭐해요? 몇 명인지 우리가 알 바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내 설교 들으면서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따봉! 그러고 끝내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막 웃고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데 주님 볼 때 놀고 있네.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 내가 쟤 괜히 기름 부었어. 이러면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을 받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에 기회가